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성은 제단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윗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증오를 낳는다. 따라서 윗사람을 이기려는 것은 멍청하며 위험한 짓이다. 우월한 감정은 언제나 혐오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윗사람을 우월함으로 맞서는 것은 어떠하랴. 눈에 띄는 의상으로 잘생긴 외모를 가리는 것처럼 눈에 띄는 특별함으로 우월함을 감추는 기질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운 좋게 앞서가는 것을 허락하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다. 분별력이란 왕의 특권이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경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도와주도록 허락할 때는 있지만 자신을 뛰어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왕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우는 완곡한 조언만을 원할 뿐이다. 별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별은 태양의 자녀이고 태양처럼 빛나지만 절대로 태양의 광채에는 도전하지 않는다. 본질만큼 중요한 것이 방법이다. 모든 일은 본질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적인 방식이 본질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의가 없으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으며 이때는 이성과 정의도 소용이 없다. 예의를 지키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거절의 말도 듣기 좋아진다. 또 예의가 있으면 언짢은 진실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늙음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그만큼 방식이 더 중요하다. 그중 예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호감을 더 얻을 수 있다. 좋은 행동은 인생의 기쁨이며 기분 좋은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최고의 권위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밑에 최고의 지성인을 둔다.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자 무지와 불확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흔치 않다. 이는 다른 왕국의 군주를 노예로 삼을 만큼 포악했던 왕 중의 왕 티그라네스를 훨씬 능가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이 생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이자 날 때부터 뛰어난 자를 발 아래에 둘 수 있는 능력이다. 지식 없이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인생은 짧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많은 것을 얻으며 지혜로워지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들은 것을 대신 말하며 그들의 수고로움으로 얻은 지혜로 예언자라는 명성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을 부릴 수 없다면 친구로라도 곁에 두어야 한다. 남들의 예측을 벗어나라.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지 마라. 특히 라이벌 앞에서 같은 패턴의 행동을 보이면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못한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새는 사냥하기 쉽지만 이쪽 저쪽 날아다니는 새는 잡기 힘들다. 그렇다고 너무 일관성 없이 행동하면 오히려 당신의 수가 쉽게 간파되어 계획을 망칠 수 있다. 그리고 늘 2번 생각해서 행동하지도 마라. 상대방은 당신의 2번째 계획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적들은 늘 경계하고 있다. 경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 도박꾼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패를 절대 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물며 게임판에서 겨루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행운에는 법칙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연한 일이란 없다. 행운이란 노력에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행운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행동, 즉 영특한 용기로 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미덕과 용맹의 날개를 달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의 호의를 산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는 미덕과 통찰력이 최고의 잣대이다. 지혜가 없으면 행운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불운이 없다. 사소한 단점도 내버려 두지 마라.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은 완벽함의 필수 조건이다.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단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소한 단점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예리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결점도 잘 본다. 구름 한 조각이 태양 전체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악의를 가진 사람은 사소한 흠도 계속 들추어낸다. 따라서 명예에 사소한 흠이라도 난다면 그 흠을 감춰야 한다. 최고의 능력은 흠을 장식으로 봐줄 줄 아는 능력이다. 상상력을 통제하라. 당신의 상상은 어디를 향하는가? 상상력을 바로잡을 때도 있고 상상력을 북돋을 때도 있어야 한다. 상상은 우리의 행복에서 아주 중요하며 심지어는 이성을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 상상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이에게 상상은 불이익과 굴욕적인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 상상은 더없이 즐거운 행복과 모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만약 분별력으로 상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벌어질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는 눈치를 키워라. 과거에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눈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쉽게 이해시킬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도와 핵심을 쉽게 간파하는 예언자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은 중요한 진실이 항상 반쪽만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주의 깊게 들어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듣기에 좋은 말로 들었을 때는 쉽게 믿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조이되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자극제로 삼아라. 불운은 전염성이 강하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불운이 따르는 사람을 피하라. 불운이란 일방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다. 이것만큼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악마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것이 설령 덜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더 강한 악마가 슬그머니 동행에 들어올 것이다. 카드게임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은 자신의 패를 언제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지금 들고 있는 가장 낮은 카드 한 장이
게임 막판에 들고 있는 최고 카드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의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심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천성에 따라 행동하되 적절하게 행하고 선의를 거스르지 마라. 항상 나를 존중하라. 자신 안에 있는 올바른 마음을 정직의 척도로 삼아라. 외부의 법이나 규칙보다는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기준이 되게 하라. 외부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부적절한 모든 것을 삼가라. 이것을 항상 명심하면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 스스로 판단하되 최고를 낚는 선택을 하라. 인생은 올바른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공부를 하거나 지적 능력을 쌓는다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높은 안목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선택이란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온전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최고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다. 민첩하고 창조적인 정신, 예리한 판단, 깊은 학식, 뛰어난 관찰력을 지닌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마치 잘못된 길을 일부러 가려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최악의 선택을 한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은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과 같다. 절대로 평정심을 잃지 마라. 신중한 사람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평정심은 고귀한 자의 징표이다. 고귀한 자는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정욕은 영혼의 태도이며 정욕이 과하면 신중함이 떨어진다. 또 정욕이 입 밖으로 넘치게 흘러나오면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침착하며 그 어떤 것을 마주해도 자신의 명성을 지키며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한다. 천천히 하지만 서둘러라. 천천히 쌓아 올린 지성에 성실함이 더해지면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준비 없이 시작한다.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체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쓸데없이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느려져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민첩함은 행운의 어머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둘러라 였다. 근심하지 않으면 이득이 생긴다. 근심을 피하면 많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유익하지 않다면 나쁜 소식은 듣지도 전하지도 마라. 달콤하게 아첨하는 말에 현혹되어 다른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 비통한 말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
독한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고대의 미트리다테스 왕처럼 매일 괴로움을 겪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다른 일을 잠시 기쁘게 하려고 기나긴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다. 또 도움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나중에 공허함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불편한 게 낫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 자기 반성은 지혜의 학교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능력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찾아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자기 개발이 시작된다.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이런 사람은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조화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며 쉽게 무너진다. 타인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의지를 단단하게 지킬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욕망과 지식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몸이 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요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줘라. 예나 아니요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농담은 자주 하면 독이 된다. 지혜는 진지함 속에서 빛을 발한다. 순간적인 재치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는 법이다. 농담을 일삼는 사람은 진지한 상황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쉽게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거짓말쟁이에게서 거짓말이 예상되는 것처럼 농담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항상 농담만 예상된다. 이런 사람이 하는 진지한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농담을 일삼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그 열의도 잃는다. 재치로 유명해질 수는 있지만 신뢰를 얻지는 못한다. 농담은 짧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진지함으로 채워야 한다. 미덕을 갖춘 삶이 장수의 비결이다.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곧 장수의 비결이다. 삶을 빨리 종결시키는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이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지식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다. 또 어떤 사람은 충분한 의지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다. 미덕은 그 자체가 보상인 것처럼 악덕은 처벌 그 자체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과 같다. 선한 삶은 영원하다. 굳건한 영혼이 건강한 육체로 이어진다.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내면과 외면이 모두 건강하고 장수한다. 당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마라.
만약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닌 능력과 지식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식을 알려주기는 하되 깊이 있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보통 알게 되면 실망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나 자기 능력의 깊이를 완전히 파악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 자기 능력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말고 신비주의를 고수하라. 신비주의는 경외심을 심어준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다. 겉모습 또한 가꾸어라. 보통 사람들은 진짜 본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내면을 볼 뿐이지 많은 사람은 겉모습을 따른다. 겉보기에 나쁘다면 옳은 일이라도 충분하지 않다. 100%가 동의하는 일은 없다. 세상의 절반이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며 남은 절반을 조롱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어리석다. 좋고 나쁨은 각자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탁월함은 한 사람의 즐거움이나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다. 일부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함이 아니며 몇몇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그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좌지우지 되지 마라.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한 인물이 인정하면 진짜 칭찬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유행, 시대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보통 악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관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 이 사람은 과거의 일로 비난하고 저 사람은 앞으로의 할 일로 비난한다.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본성이 후천적 성격보다 더 잔인하고 부도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사람은 티끌만한 작은 결점을 큰 결점으로 과장하여 다른 일을 비난한다. 또 천국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린다. 여기에 정념이 들어가면 이를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반면에 고귀한 본성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가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관대하게 넘어간다. 친구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못생긴 얼굴도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친구의 단점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서로 의지하는 친구라면 더더욱 그가 지닌 단점에 익숙해져야 한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어울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영리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을 상대하기 힘들겠지만 지내다 보면 차츰 나아진다.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며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은 옹졸한 일이다. 말하는 사람도 보기 좋지 않고 듣는 사람도 기쁘지 않다.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에 대한 말을 삼가야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대중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지혜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지혜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면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하나는 잘난 채, 다른 하나는 자기 비난이다.
예의를 갖추면 대가가 따라온다. 예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감을 수월하게 얻는다. 예의는 교양의 주재료로 예의가 있으면 마법을 부린 듯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반대로 예의가 없으면 비호감이 되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버린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 앞에서 예의를 차리지 않고 비열한 사람은 원래 성품이 그러해서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예의가 없는 것보다 넘치도록 많은 게 차라리 낫다. 하지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공손한 것도 좋지 않다. 상황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예의도 달라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부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 앞에서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예의가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큰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예의 있게 행동하면 그만큼 대접받는 것은 물론이며 명예를 얻는다. 하나의 결점이 재능을 감춘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다. 욕망도 감춰야 하지만 결점은 더 감춰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자랑한다. 그래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에게 명성이 오래 머문다. 특히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일식대가 되면 달도 태양빛을 감출 수 있다. 이처럼 사소한 실수가 위대한 재능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실수를 감춰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인생의 법칙은 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 대신 신뢰를 나누라. 불평은 연민보다 화를 부른다. 또 불평은 그 불평을 들은 사람이 나중에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길을 터준다. 자신이 받은 모욕을 밝히면 또 다른 모욕적인 행동을 부른다. 과거의 일을 불평하면 미래에도 불평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면 무시나 경멸을 받는다. 따라서 불평하지 말고 남의 호의를 칭찬하도록 하라.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계속 호의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호의를 받고 싶다면 자신이 받았던 호의를 언급하면 된다. 따라서 불평보다는 신뢰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리한 사람은 실수나 결점을 들춰내지 않는다.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 우정도 잘 유지하고 반감도 잠재운다. 상대방의 말에 트집 잡지 마라. 주로 어리석거나 고집불통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트집을 잘 잡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박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똑똑할 수는 있어도 주로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논쟁으로 바꾸고 동료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공격한다. 산의 진미를 즐기다 모래알을 씹히면 거슬리듯이 즐거운 자리에 언쟁이 가세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야생동물과 길들인 가축을 함께 멍에로 묶어두는 사람은 어리석다 못해 잔인한 사람이다. 반박하기를 즐겨 사소한 말에도 트집을 잘 잡는 사람은 야생동물과 같아서 분쟁을 쉽게 야기한다는 말이다. 어리석음을 참고 견뎌라. 보통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은 지혜의 양식을 쌓았기에 어리석음을 견디지 못한다. 지식이 많으면 기준이 높아져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생의 으뜸 법칙을 인내라고 말한다.
그는 지혜의 절반을 인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어리석음을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 제일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인내해야 한다. 자기 조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화는 인내에서 나오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잠시 물러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비록 물러나 있는 순간에도 자신을 견디느라 힘이 들겠지만 말이다. 동정심 때문에 불운한 사람과 얽히지 마라. 한 사람의 불운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된다. 불운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 좋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운한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쓸데없는 호의를 베풀게 만든다. 번성할 때는 모두에게 미움받던 사람이 반대로 역경에 빠져 모두의 호의를 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수심이 하루아침에 동정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운명이 이렇게 인생의 판을 흔들 때는 주의해야 한다.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디든 있다. 어제 행복하게 높이 날던 사람이 오늘은 비참한 모습으로 불행한 사람의 곁을 지킬 수 있다. 이들은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이유를 자신이 고귀한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다투지 마라. 이런 사람과 다투는 것은 불공평한 싸움을 시작하는 꼴과 같다. 그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인데다 수치도 남아있지 않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무례를 범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귀중한 명성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법이다. 명예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과 남의 명성을 잘 견주어 보다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만 나선다. 동시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제때 물러나 자신의 명성을 보호한다. 승리하더라도 잃은 것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